예,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을 했대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차는 양옆에 둘이 타잖아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집으로 오는데 문득 그 차창 바깥으로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얼쩡얼쩡 다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말했답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하지.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창문을 내리고 안녕하셨어요, 시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조금 지나친 얘기긴 하겠죠. 5월을 가리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다 있잖아요. 이런 기념일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지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념일들이 있는 게 5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최소한의 작은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가정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창세기에만 한 5가정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누구와 누구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 가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가정들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데 아담과 하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제일 좋은 남자, 제일 좋은 여자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이게 아담과 하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다툼, 부부싸움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과일이라면서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딱 그걸 가져왔어요. 아내를 이길 남자가 처음부터 없었나 봐요.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뺏어가지고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아내가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나도 한 입 먹었는데 너도 먹어라. 마지못해 받아 먹지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당신이 짝지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갈 때까지 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주신 벌이 뭐였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돌아다니면 과일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 곡괭이질을 하면서 풀을 뽑아가면서 새벽에 동틀 때 나가가지고 캄캄할 때 들어오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큰형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았대.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싸우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가인이 얼마나, 이 가인 콤플렉스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모습, 이걸 가인 컴플렉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은 착한 아들 죽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인은 쫓겨나가서 하나님께 낙인을 찍혀서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고, 셋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워가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는 받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빚어가지고 제일 좋은 상태로 짝지어 주신 부부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가정은 늘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아내를 불러서, 야, 내가 무섭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당신 예쁘다고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텐데 우리 남매라고 하자.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아내가 이해는 될 거예요. 가면 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겠지. 이해는 되겠지만 마음이 편했을까?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는 사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라가 들을 때, 아내가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고, 참 좋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아이가 안 생기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압박처럼 다가오잖아요. 네가 애를 못 낳아서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애를 못 낳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압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보내서 이 사람이라도 해서 자손을 낳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시오. 그런데 그 종이 아들을 덜컥 낳았네. 이스마엘이라고. 그 본부인 사라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 울분을 품고 아브라함을 대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네. 사라도,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부터 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본부인이 이기겠죠.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이 사이에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중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니까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겠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가정은 어땠겠습니까? 이삭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아주 형제가 돈독했을까요? 서로 싸웠을까요? 왜 싸웠죠? 동생이 욕심이 많아요. 형은
철이 많고 우락부락한 아주 사내 아이 같은 남자 같은 사람인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장자권, 장자에게만 내려가는 그 축복을 얻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기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형과 원수가 되고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아내는 아들 때문에 남편을 속이고 형제들은 서로 미워하는 이 이삭 집안의 모습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만 한 집안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요. 야곱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시긴 했지만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야곱, 그 일을 똑같이 하지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싫어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똑같은 자기도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싫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 거울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걸까요? 야곱도 편애했던 형을 에서만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에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야곱도 똑같은 일을 하지요.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11번째 아들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편애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다툼이 엄청 심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요셉의 찢겨진 옷을 내밀면서 피 묻은 옷을 내미는 그 가정. 야곱은 이런 가정을 다스리고 원만하게 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베냐민 막내까지 이 아들들이 와서 데려가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야곱의 집안이 이랬어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가정은 또 어땠을까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12 형제 중에서 가장 지도력이 탁월해가지고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다,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가정은 어땠을까? 유다는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죽어버렸네.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못 낳고 첫째 아들이 죽었다. 그럼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아내랑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건데, 그들만의 독특한 이 결혼 제도로 인해서 이 유다도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시켜주지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아직 조금만. 그러니까 너네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이 아이가 크면 그때 결혼시켜줄게.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이 뭐냐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다 죽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다가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게 유다의 가정이었어요.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며느리 미워하다가 결국엔 며느리와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 이게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5가정 살펴봤는데요. 완전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얘기만 들어보면 이 가정들의 상황이 진짜 막장 드라마 같고 엉망진창인데 이 가정들이 다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축복하신 가정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짝지어준 가정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성격 안 맞고요. 생각이 안 맞고요. 기분도 안 맞고요. 어떤 일을 풀어가는 사고방식도 안 맞고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정들, 메시아가 오는 가정들이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기 질투가 있고 불화가 있을 때, 이삭의 가정에 형제 간에 그 아들들 간에 쟁투가 있을 때, 야곱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유다의 집안에는 이거 완전 이게 엉망이 돼버렸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가정, 메시아가 오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건 풀 수 없다.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끝내 결국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 되세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요, 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가정의 영적 버팀목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영적 버팀목이 없으면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각 가정마다 필요해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요? 이 사람이 영적인 버팀목이거든요. 영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꼭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가 한 명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영적 버팀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안에 은혜를 주시니까. 버팀목이니까 거기서 뿌리에서 양분이 와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이파리를 피우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버팀목, 이 사람은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책임감. 뭐 이거 저렇게 해라 저렇게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서 기도하고 내가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영적인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른 시각, 바른 눈입니다.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그 퇴역한 장성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퇴역하셨지만 군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안에 이제 퇴역했으니까 집에 계실 텐데, 근데 아들이 이게 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아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뭔 딴짓 하지 않나, 이상한 짓 하지 않나.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옆집 아저씨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원래는 이 아이가 좀 마약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약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파는 일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옆집 아저씨한테도 그걸 좀 팔아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이 아버지는 아이 우리 아들이 왜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나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투명한 창문으로 옆집을 보는데, 옆집에 보이는데 자기 아들이 그 옆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옆집 남자하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둘이 하고 있는 그 포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둘이 저러고서. 이런 정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니까 이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확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총 들고 찾아가서 그냥 쏴 죽여버렸어요. 그 옆집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은 그 아들이 마약을 팔려고 이렇게 그랬던 상황이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바라볼 때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좌우 두 개의 눈이 아니라 하나는 상황을 보는 눈. 그런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만 잘 못 파악할 때도 많잖아요. 또 하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분처럼 엉뚱한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현실적인 눈,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살면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지쳐버려요. 진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세요. 내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삽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그 믿음의 눈을 주세요. 라는 이 기도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틀린 일 있을 때 그걸 바로 잡아 줄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지요. 서로 부부가 뜻이 맞는 것도 좋고 마음이 맞는 것도 좋은데 거짓말을 하는 일에 같이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틀렸다고 해서 항상 지적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버팀목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애는 안 생겨요. 아내와 하갈은 싸우고 있어요. 집안에는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대를 이어갈 사람이. 그리고 하나도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풀어지질 않아요.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라도 지금 저 하갈 때문에 지금 막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를 무시하니까. 자기 남편은 저 하갈이 더 좋은 것 같은 모습으로 제스처를 해요. 말도 그렇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얼마나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 때, 집안에 문제가 터질 때, 아들은 생기지 않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티고 산 거겠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네 후손, 나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내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 내 아내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요, 그 가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참아가며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버팀목인 분들은요, 아무 일도 없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뿌리를 내려가요. 위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부지런히 뿌리를 내려가요. 소망의 뿌리를 내려가고요. 인내의 뿌리를 내려가고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갑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가 살아내야 했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됐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바꿔 말하면 기다림의 조상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 우리도 각 가정마다 이러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좋고요. 쓰러져도 좋고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다시 또 소망을 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1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17세 때 가출하고 18세 때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그렇지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를 내버려 두라.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그가 책을 읽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 모니카가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이 망할 리 없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매일 눈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대부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듣고도, 또 내가 아직 진리를 포착하지 못했으나 거짓된 사상에서는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흥분할 정도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전체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언젠가 나머지마저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대답하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꼭 충실한 기독교 신자가 될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겨서 어거스틴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영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네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하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니카 같은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게, 누구라도 와서 기댈 수 있게, 누구라도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버팀목이 되셔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서 될 일 같으면 벌써 됐어요.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무관심이 제일 나쁘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버팀목으로 든든히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으로 서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그의 큰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각 가정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꼭 외우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갈 때에 넘어지고 뿌리가 뽑혀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적 버팀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도 정말로 힘든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고생했던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버팀목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고 분노하며 슬퍼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원수막에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각 가정의 영적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가정의 영적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